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로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광명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다음 세대의 모든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만남과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환우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6장에서 8장은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여서 징계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동편 사막 지역에 주로 활동하는 유목민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머무르며 압제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와 곡식, 가축을 닥치는 대로 몰수해 빼앗아 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들은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축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궁리해야 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주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미디안의 약탈이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인들을 피해 산속에서 굴이나 산성을 만들어 피신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처럼 미디안인들의 악탈과 압박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히려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불순종한 것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구원받고 또 범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요. 이들의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미디안의 손을 피하려고 산에서 웅덩이와 굴, 산성 등을 만들어 숨은 것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모르기에 미디안에게서 피하기 위해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산성을 쌓고 굴을 파고 숨은 것입니다. 이들은 저들이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적들이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 길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을 넘어 오기라고 생각이 될 정도지요. 그렇게 7년 동안을 버티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분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입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힘으로 살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알고 회개하며 부르짖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지금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말씀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그저 여전히 나의 고통만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오기와 같은 나만의 생각으로 그리고 힘으로 살아보려고 또 이 상황을 넘겨보려고 애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눌려서 그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일 수가 있죠.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압박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며 그분께 맡겨진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시각을 조금 바꾸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 겁에 질린 상황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달려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시고 오히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꾸짖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디안에게 압제받으며 약탈당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왔으니까요. 누구에게나 이것은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과 사랑 때문이죠. 그 약속과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로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과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뉴질랜드와 한국 땅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